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좀 읽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그 사이비죠. 사이비가 와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6월절도 지키고 자기들은 토요일도 뭐 3번씩 예배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물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면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뭔가요? 그러면은 남편과 함께 있는 거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은 물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모든 아픔도 없고 말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뭐 환상적이겠어요. 무지개 빛깔이 있고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너무나도 그 멋진 곳이겠죠. 말을 안 해도 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암만 좋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암만 전쟁터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게 제 생각입니까? 그러면요. 이게 그럼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까? 보면은, 그래, 그럼 니 지옥 가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까? 갑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해도, 유행가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죠, 보면은. 파도 치는 애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하는 노래가 있어요, 보면은. 암만 좋은 데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늘 쓸쓸한 겁니다. 에쿠스라든가 좋은 차량을 타더라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가장 좋은 차는 누구냐? 정말 뭐 벤츠? 아니죠. 에쿠스 아니죠. 왜냐면은 T-콩인데 그 옆에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더라고. 이 차가 가장 좋은 차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했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짧은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하잖아 보면은 너희끼리 가라. 내가 그냥 사자 천사 한 명 보내줄 테니까 너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끼리 가라. 하나님께서는 안 가신다 그렇게 하죠. 왜 돌판이 깨어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보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가 앞장서서 사람들 다 무찌르고 할 테니 가라. 난 안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연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뭐 정말 좋은 땅이겠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는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활처럼 구부러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지겹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이미 왕처럼 사는 사람들은 뭐 정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파라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이죠, 보면은.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90대는 할머니가, 물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185살까지 살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오래 산다 치더라도 보통 120살, 180, 오늘날도 한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간간히 지구상에 한두 명은 있어요,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90살 되는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데리고 왔잖아, 보면. 파라오하고 아비멜렉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은 무엇인가요? 태를 다. 그렇죠. 태를 땄죠. 왜 그런 징벌을 주셨을까요? 기대기를 한 대씩 때려도 되잖아. 잠자리를 가지려고 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의 여종을 출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짐승들까지도 태를 닫아버리잖아, 보면은. 새끼나 아기를 못 낳게. 왜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로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신다고. 그게 뭐죠? 사라를 데리고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그렇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게 만드는 건데 그걸 깨트려버리잖아. 그걸 깨트려버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도 태를 닫아버린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시는지 이해가 되죠. 왜 태를 닫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바로 그렇게 해서 태를 닫아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이 90살 되는 사람이 이쁘다고 한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걸 갖다 또 보내주지를 않아가지고, 아내로서 안 보내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시잖아. 파라오도 그렇고, 여기서 태를 닫아버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거든.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 이제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게 기성교회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이건 보여주는 게 뭐죠? 이것은 보여주는 거는 명확하죠.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그쪽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파라오는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 안 보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시지. 재앙을 내려버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맞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보내주시잖아. 할 수 없이 보내주시고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요셉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아름다웠다. 남자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건 이상하지, 보면. 다윗도 그렇고. 눈이 붉고 남자 보고 멋있다 해야 정상인데, 아름다웠다. 항상, 히브리 야페를 쓴단 말이야,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만, 이 아름다웠다, 항상 이런 개념들은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한테 잡혀갔었을 때 보내주지는 않으려고 하잖아, 자꾸. 예? 자꾸 또 팔아버리고, 왜냐면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사라를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은근 폐물을 주잖아. 폐물을 주고 데리고 오잖아. 요셉을 역시 돈을 주고 사버린다고. 사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졌을 때 노예로 삼고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는 그림과 같은 유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자, 때를 기다리자, 환난을 참고 견딥시다.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됐죠? 자 이런 걸 참고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문부터 하나씩 한번 봐봅시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죠. 자,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고, 이제 하와가 이제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치마를 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죠? 그냥 지금 어차피 벌거벗고 있었잖아. 벌거벗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그대로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죠? 신약이 그대로 와서 예수님께서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갖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건은 바로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행위로 가리는. 그렇지, 율법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죽 옷으로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게 하는 거,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거,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걸로 처음부터 가리려고 했었을 때, 태양이 뜨면은 말라버리고, 수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이 타락을 하게 만드는데, 자, 마귀는 왜 사람을 유혹하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얻는 게 뭐죠? 질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예수님 오신 시간을 늦추려고. 예수님 오신 시간을 늦추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은, 마귀가 처음부터 유혹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 이런 사건, 죄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처음부터요? 그거는 이제, 흙먹는 저주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흙먹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미 범죄를 하고 난 뒤잖아, 마귀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마귀가. 근데 굳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타락을 시켰을 거 아니야. 네가 마귀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 하와를 유혹을 했었을 때, 갑자기 그러면 왜 유혹을 하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예.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귀는 천사잖아. 천사들은 또 이게 대장 마귀 하나만 범죄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천사들도 같이 따랐거든, 보면은. 같이 따랐는데,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갖다, 영광의 하나님을 봤으면은 절대로 배반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의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는 거라.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오늘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왜 유혹을 할까? 얻는 것은 무엇일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마귀가 그냥 선악과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악과 먹으라고 했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풀어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분명하죠, 보면은. 마귀가 반역을 했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 거란 말이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똑같아지겠다. 나도 하나님 대표 법이 있나? 나도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일단 하늘의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읽어볼래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거기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에 가두셨다. 처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지, 질서의 파괴죠.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 지위에 있는 곳에 자기 앉아가지고, 니는 총무, 니는 회계, 이런 식으로 있다면, 니 성가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별들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라. 아, 나 이게 만족 못해. 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야, 사탄이,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게 낫겠다.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겠다.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천사들이 반역을 했다고 유다서에 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질서의 파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이 질서의 파괴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질서의 파괴가 언제 일어난지 우리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면서 뭘 잡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면서 뭘 잡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세력?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귀는. 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분명히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이요? 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사람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 아니, 그 밑에 나오죠. 정확히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해야지.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렇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또 어디에 종로를 산다고요? 한평생, 예. 매여서 종로. 종로를 산다. 자, 매여서 종로를 산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종로를 탑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이지. 어떤 게 있냐. 이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됐으니까. 예? 자, 죽음이 오게 되고 마귀가 하와를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죠? 이게 많은 천사들을 꼬시는 방법이라. 안 봐도 아는 거라. 어떻게 꼬시죠? 그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렇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음. 이게 꼬시는 방법이라니까. 네.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들도 역시 죽음이라는 걸 몰랐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을 정해 주셨거든. 이게 율법이잖아. 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마귀는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지, 보면은.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인간 역시도 이 마귀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었는 거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올라가는 거지.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집니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귀는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세상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돈 많은 사람이든 어떻게 하든지. 가끔 가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지. 자살하기 전에도 앞에 자기 그 삶을 살아보면은 결국 자살하는 단계까지 지가 몰려가지고 돈에 몰린다든가, 뭐든지 뭐 다 해가지고 자기 마지막까지 간다든가, 저 불 속에서 들어가서 누굴 구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참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자기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 하면은 빨리 죽어야 되지. 그렇잖아, 보면은. 죽기를 사람은 죽음이라 하는 걸 갖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헤롯이라든가 파라오를 통해서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은 무슨 사건입니까?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기를 다 죽여버리잖아. 마귀가 원하는 건 항상 이 세상 임금이고 공중것에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마귀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귀는 뭐로 등장을 합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별이요? 아니요, 마귀는 항상 고소자로 등장을 하죠. 참소자. 네. 고소하는 자. 항상 고소하는 자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우리는, 네 율법 어겼잖아. 선악과 먹고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는 이거 내가 고소하는 거 검사의 역할로 늘 인간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 드디어 마귀가 차지하게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 이 지구에 건설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리는 거지, 보면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로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벌벌 떠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래요?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렇게 하면 7절 뭐라고 하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 그러면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거기에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아, 그대로 읽어봐요, 그대로. 그 이웃 도시로부터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고 하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 게 그들과 같은 행동인데, 그들과 같은 행동은 앞에 죄를 받고 있잖아. 앞에 죄는 뭐죠? 자기 지위를 그렇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잖아. 질서를 파괴했잖아. 자, 질서를 파괴했는 거, 자, 요거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왜 같은 행동이지? 앞에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는 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같은 거라 하잖아, 성경에. 성경에 나오잖아, 보면은. 그럼 그게 왜 같은 거지? 질서를 파괴하는. 그렇지. 질서를 파괴한 거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질서를 파괴하는 건 어떤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남자랑. 동성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보면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 거고, 질서를 파괴했는 건데, 성경은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같다고 유다서에 바로 1장 7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명백하잖아.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잖아. 네. 바로 동성이거든. 동성결혼. 야그름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자기들이 뭐 구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동성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다른 부를 따라가는 거니까. 네.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질서의 파괴가 되는 게, 오늘날 다시 뭐가 등장하죠? 오늘날 온 세상에. 동성이요? 그렇지. 동성애를 등장한다 하는데, 나는, 정치 같은 건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은, 정치인들 중에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들이 누구죠?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투표하려고 나오는데, 이 인간들 중에 찍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등장한단 말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죄를 보지 말라고, 죄는 우리가 더 죄인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등장하잖아. 아, 차별금지. 그렇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교회에서 죄라고 설교했을 때 교회 목사가 잡혀간단 말이야. 네. 그게 문제란 말이야. 질서의 파괴라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고, 이 죄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봤을 때 구역질을 할 정도로 동성애야 너가 6색깔 무지개를 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거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성소수자다. 성소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을 때 항상 뭘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니까? 왜냐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 갈비뼈가 다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합체가 된다고, 합체. 남자와 여자가 드디어 하나, 로봇, 독수리 오형제 합체되듯이 합체가 됐을 때 비로소 원래 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하나라 하는 거라. 하나가 됐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 남자나 여자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반쪽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를 않고 다른 걸 뒀어요. 마약이든지 돈이든지 다른 걸 뒀었을 때 늘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 아이고 남자 없이 여자 없이 난 늘 행복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늘 외로운 존재라.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결합하지 않고 동성과 결합을 좀 했었을 때는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26절부터 27절. 어떻게 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질서의 파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을 때,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죄짓기에 담대한 거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존재고, 빛의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을 때, 불의, 추악, 모든 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마음에 하나님, 원래 우리가 빛이 들어와야만이 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빛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유행가 가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왠지 슬퍼. 돈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20억, 30억 들고 있는 사람들도, 나훈아 씨의 유행가 가사 같은 거 하다 맨날 눈물 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기가 늙고 병들고 지쳐가는 그런 육신들이라도 몸도 아프고 돈이 있어도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모든 젊은 날에 자기들이 아름다웠던 그것만 맨날 회상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어떤 개념이 질서의 파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로마서 5장 17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그렇지. 사망이 드디어 왕노릇 되는 거야. 드디어 이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게 됐고 이게 왕이 돼버리는 거지. 사망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망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드디어 이 모든 사람이 죽음이 이르게 됐고 이 사망이 뭐 자살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거거든. 자살하는 것 역시 사망이 왕노릇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죠. 부활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림이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글이신지 알겠죠? 그죠? 마귀는 지금 왕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갖다가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어기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듦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만듦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걸 고발하면 되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죽지 않는다고 사람을 속였죠. 예.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사람 역시도 마귀를 따랐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을 수가 있는가?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그렇죠. 마귀는 이제 뭐 하죠? 고소를 하는 거라. 네 율법 어기잖아. 너 죽는 거야. 검사라고. 그 자기는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되는 거고 왕노릇이 되는 거죠. 마귀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명백하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같이 되고 싶었었는 거라. 이 지구 역시도 지가 차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경 역시도 이 지구의 왕이 되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신약에. 마귀는 자기의 소원대로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되는 씨는 다 죽이는 거라고. 그게 오늘날 이런 아비멜렉이나 파라오라든가, 언약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은 역수로 태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 태가 드디어 파라오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날강에 던져서 다 죽이게 만드는데, 그게 모세를 등장시키고, 그게 그대로 모세가 등장시키고 여자가 모세를 아들로 삼는 장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림. 그래서 역시 예수님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죽여버리죠.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서 이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자기는 모든 걸 또 유다로 등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은 너희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를 보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마귀는 드디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 역시도 뭡니까?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이게 선악과와 뭡니까? 먹음직도가 돌이 떡이 되고, 보암직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하라. 이것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악과 시험이잖아. 세 가지 시험. 어떻게, 마귀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마귀의 패턴을 알 수 있는 게, 마귀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사람이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잖아. 금송아지 돈을 섬기는 거란 말이야. 마음에 돈이 가득했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짐승의 말을 듣잖아. 짐승의 말을 듣는 거, 뱀의 말을 듣는 거, 질서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4장이요? 예, 4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그렇죠. 초등학문 우리가 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셔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거. 이건 제가 왜 여자에게 나게 하는 거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또 시간 올 때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나게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예배를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성경에? 물이 없는 곳? 그렇죠.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하죠. 이거 뭐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들은 다 아니까. 자, 물이 없는 곳이 어디죠? 왜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할까? 물이 없는 곳은,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보면은. 물은 복음을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이 뜻이잖아.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물이 없는 곳이 어디죠? 이걸 풀어야 되지. 사막.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은. 광야? 아니,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하는데, 물이 없는 곳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물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을 마귀가 좋아하잖아, 당연히. 말씀이 없는 곳인데, 근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물이 없는 곳은 사막을 말하는 거죠. 사막을 갖다가 다른 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네. 사막은 모래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 피라미드가 정말 제일 튼튼하다니까? 오늘 알까? 그렇지만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점점 더 허물어지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이 가장 튼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을 때 모래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모래가 뭐죠? 율법이 그렇죠. 돌판이 깨어지는 거. 언약이 깨어질 때 그것이 돌판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막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죠? 그 언약이 깨어져서 사방이 쫙 뿌려지는 것이 별이라니까. 그래, 별이, 온 사방에 별이 쫙 하늘에 흩어진 게 우리의 제약이라니까. 우리 제약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오늘 이해를 했죠? 자, 10편, 잠깐만요.